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마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깐 불타고 꺼지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함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과 또 한 번의 로마 그 여행, 그러니까 총 4차례로도 보긴 하는데 이 선교 여행을 이제 2차로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고요. 바울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는데 그 바울이 본인이 이제 개척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텐데 개척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소문을 듣는데 바울이 떠났어도 이 교회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소문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중요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당장이냐 이러면서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떠나 있으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쫙 정리를 해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본문은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면 왠지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천지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니까 약간 우리에게는 뭐가 재림이 좀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재림이라는 게 왠지 좀 꺼내기가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도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재림할 거라고. 그리고 이 재림의 때가 지금에 오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도둑같이 빨리 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도 재림은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재림을 무시하고 관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한 이 편지는 단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한 편지가 아니고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해요. 먼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릴 때 교회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단지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곧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기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넘어서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역 개정으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거에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이거는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울 수 있는 짧은 구절이죠.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당연히 좀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도 대부분 이런 류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슬퍼하기보다는 좀 기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라고 해서 기쁨, 감사, 기도, 이 세 가지 단어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기도,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적용을 저도 해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듣고 전할 때는 그냥 기쁘고 감사, 이게 그냥 이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기쁨, 여러분 매일 기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삶을 살면서 매일 기쁘겠어요? 그리고 감사, 글쎄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가 반복되거나 그러는데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이게 좀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때 막 마음이 어려웠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왠지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때는 저에게 좀 다른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앞에 나와 있던 단어들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게 어떤 단어냐면 기뻐하십시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는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감사라는 말 앞에는 모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어렵고 막 그랬었던 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항상이었구나. 이 단어가 막 이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 앞에 꼭 이런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그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상황과 여건이 허락했을 때, 나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았을 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될 그런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을 좀 쉽게 정리하면 항상이라는 단어로 아우를 수 있을 거예요. 뭐 끊임없이도 항상 하라는 게 되겠고요. 모든 일도 항상 하라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같이 붙여 놓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성경에서도 이 항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세 가지 말씀이다. 바울이 얘기했던 건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도 항상 하는데 또 한 개가 더 있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항상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본문 앞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도 보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때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바울이 이만큼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이걸 하는 거를 항상 해야 된다는 이 항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강조한 거겠죠. 자, 그리고 바울이
바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 항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볼게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찬미, 그러니까 찬미 찬송이죠.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성경 곳곳을 제가 이걸 좀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려고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의 바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몇 차례를 넘깁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방금 전에 그 봤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자, 이 여기에서도 항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와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항상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좀 한 번만큼은 내가 좀 짜증 낼 수 있지 않냐, 한 번만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서 총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게 이렇게 성경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라고 하면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맨 처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뭐 이런 거를 바울이 먼저 쓴 게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이 옥중 서신은 13권 중에 한번 중간 후반쯤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 쓴 시기를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도,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좀 기뻐한 그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여건이 허락하면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는 시간이 지났어도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이런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여러 위기들을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서도 위기를 벗어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의 거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했던 그 간증을 하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인 삶을 살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좀 누려야 된다라고 그냥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바울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렇게 실행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힘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힘 덕분에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 덕분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찰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18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에 놓이게 해주시고,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고 되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늘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어떤 계획이나 비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이런 차원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혀 막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경건을 하며 나아가는 그 중에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되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막 다급한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잘 넘어가거나 뭔가 이렇게 좋게 잘 됐을 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당장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해보지 않았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에게 살아갈 힘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좋지만 나중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삶이 항상 열려있지만 않고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힐 때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지금 매일의 순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나 스스로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을 헤쳐나가는 그 훈련이 그때 되었을 때, 내가 그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고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신앙과 관련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조금 더 놀라웠던 게, 사도 바울이 단지 그 경건 활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런 경건에 대한 활동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좋은 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막 그런 경건의 활동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막 묵상을 하는데 여전히 내 감정적으로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감사하는 그런 거를 찾고 있지만, 그렇게 애써서 찾고 쓰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전혀 감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뭔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적인 것만 치우쳐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냥 단지 나의 위로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경건의 활동,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쭉쭉 나아가는 능력, 잠깐의 위로는 되겠지만 그게 일상에서 쭉쭉 경험해지는 능력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건에 대한 것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쁨, 기도, 감사 중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쁨을 언급했을까?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보셨다시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도 기뻐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기뻐하라는 거고, 내 삶이 막힌 것 같아도 기뻐하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삶도 내 인생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쁨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덕분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를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감정을 누리시며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쁨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는 것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사실 살다 보면, 저도 쉽지 않은 일이, 계속 은혜를 받았던 그 분량만큼 간직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신앙을 뜨겁게 불태우는 기회와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잠깐 불타고 꺼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이 이어져가는 신앙을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내가 그런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내 삶이 지금 그런 여력이 있든 없든 늘 환경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반짝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꾸준히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아니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아니면 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내일도, 그 내일 모레도,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빛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좀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럴 수 있겠냐고. 이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전혀 그런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가능하다, 또는 뭐 나는 관심이 없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뜨거워지면 차가워지는 게 당연히 그런 시기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도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좀 영적인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거, 상황에 따라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신앙, 오늘 이 말씀 항상 해야 되는 이 신앙에는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런 경건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그런 부귀영화에 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현통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또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더 큰 그런 비율을 차지합니다. 누구는 똑같은 그런 충격인데 충격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적은 충격에도 엄청난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로 보이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긁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성장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뭐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길래 내가 갑자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왜 갑자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까? 신앙이 식어졌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도 좋지만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셀 모임 시간부터 그럴 위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분 집에 가서나 내일 직장 생활에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따뜻한 하나님의 평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